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나라의 권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부죠.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복종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바울은 이 서신을 어디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로마에게 보내는 거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어떤 제국입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던 나라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전통적인 교회는 성경적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 세속 나라를 인정하고 권세를 인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권세를 우리 인정해요. 그런데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는 집단들은 세속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성경이 우선이다. 그리고 세상의 법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우선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걸 따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교회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질서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 않죠. 이제 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세상의 권력과 정치를 적당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번에 계속 문제가 되죠. 통일교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정치 권력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또 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고, 이제 그것이 지금은 이렇게 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죠. 또 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 권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는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속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고 성도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원불교가 사실은 예전에 군승이라고 그러죠. 군승 파송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30여 년 전에 익산 지역에서 한 원불교 신자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군목,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파송하는 군목, 그 다음에 신부님들, 그리고 군승, 이렇게 파송할 수 있었는데 원불교도 들어갔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이 50% 정도 돼요. 기독교인이 한 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전혀 일을 안 하죠. 이 정치인들이 안수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많아요. 우리 김민석 전 총리께서도 안수 집사래요. 어느 교회, 대형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래요. 근데 이 정말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이게 약점이에요. 일단 당에 들어가면 종교고 뭐가 없어. 일단 당이 우선이야.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기독교가 우선이 돼야 돼요. 기독교 정신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제 이런 기독교 정치인들의 정치 참여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힘을 써야 된다. 목회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된 경우들이 있죠. 모르세요?
처음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웠을 때 처음에 그 정치에 참여했던 분이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누구야, 전두환 시절인가 누구 시절에 국회의장인가 부의장을 했던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리스도교회 목사님.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 그 국회의장인가 하고 나서 그리스도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뭐 그런 걸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기독교 정치인들이 좀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건 여담이고요. 성경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하면서 첫 번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한다면 권세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권세라고 얘기하죠. 권세들이라고 썼다는 것은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나라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 정부를 인정해야 되고,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선출된 지도자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한다. 권세 아래 복종한다는 것은 법을 준수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부가 정한,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세워놓은 법을 우리는 준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서신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로마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야기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헤롯 정부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럼 핍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교회를,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지난 금요일인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하라. 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던져졌지만 결국 다니엘을 구원하셨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권세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신앙적 문제를 제외하고 일반적 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 시대 때 겪었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사참배죠. 교회 목사님들을 신사참배하는데 끌고 가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가 재건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건교회가 이제 따로 그 주장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재건교회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은 일반 이렇게 합쳐져서.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아픔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아래서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예가 있었어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또다시 그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종교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 거기 가서 절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건 분명해야 돼요. 세상의 법을 따르더라도. 이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건 꼭 지켜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의 권세를 거스리는 건 뭘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권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비록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권세는 없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가 없다. 예수님도 헤롯 대왕의 권세에 대항하지 않았고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가 어떤 정치 권력화되어지고 정치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고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거스리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절 뒷부분에 보면,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불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어떤 교회가 정치 권력화하고 이렇게 해서 대항해서 싸우려고 한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악을 행하는 권력 정권이 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12장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악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선을 행해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이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을 행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3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있어도 내가 선을 행하면 통치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면 아무리 선한 통치자가 있어도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교회가 선을 행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교회를 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권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권세를 두려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통치자나 선한 통치자나 가릴 것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세상의 통치자가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면 권세자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누가 어떤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든지 간에 교회는 선을 행하고 성도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는다. 3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악한 통치자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한다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죠.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 이기주의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이기주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놈의 기독교 교회 집단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들이 뭐 건축하면서 불법을 행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교회 이익만을 위해서 행했던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법을 준수하고 선을 행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음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많은 선을 행하고 더 많이 베풀고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는 게 제사예요. 우리가 나누는 게 제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더 많이 나누는 제사를 드려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결국 이 모든 말씀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교회, 나눔을 행하는 교회, 선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통치자,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나라의 우리가 살아가고 이 나라의 법 체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그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 이런 일은 도저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각 나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통복구 잘 지키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예, 법규 잘 지키세요.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세 번째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부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통치자들이 세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금 잘 내셔야 돼요. 탈세하지 말고. 절세는 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세금 안 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따라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한다. 7절을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내고, 조세준이 아니에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요번에 새로 임명된 한성수 국무총리에 대한 청문회 그거 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어느 한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 임명됐죠, 1년 전에.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자료를 보니까 세금을 안 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왜 세금을 안 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팔아서라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 팔아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저는 몰라요. 그때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 세금을 안 냈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세금을 낸다고 하고 안 냈어요? 그랬더니 예,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그 주식은 팔아서 뭐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부모님 세금 냈습니다. 부모님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서 그걸 냈고 아직 내 건 못 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이게 유튜브에 나온 내용이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나온 건데 모르겠죠. 내겠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하나님께 내면 되는 거지 왜 세상 나라에 세금을 내느냐. 여러분 혹시 알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기업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어요. 교회 법인 통장, 교회 통장에다가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회사의 건물을 사면서 교회 명의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이제 포탈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몇십억의 이제 돈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됐었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관련된 이런 거 뉴스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이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큰 기업을 하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세금을 좀 전략해가지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 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럴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사정이 있었겠지. 근데 세상에서 볼 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우리는 그래,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남겨서 교회를 짓고 선교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했겠지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불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내야 될 것을 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이런 이제 부당한 일들을 동조하는 행위들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세금 문제가 나왔을 때도 목회자 세금 냅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는 세금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니까 돈을 더 많이 돌려줘요. 근로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목회자들도 근로장려금을 줘요. 그래서 세금은 얼마 냈는데 이제 9월 달쯤 되면 또 이렇게 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얘기해요. 빨리 세금들 내고 근로장려금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가 손해죠. 이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 나라를 무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세상 나라 권세를 무시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 말을 못 듣겠다, 이 법을 못 지키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예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쓸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가 좀 요즘 갈등이 너무 심하죠. 너무 갈등이 심해요. 너무 혐오해요. 혐오와 증오가 사라지고 이 나라가 정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조성돼서 우리나라가 좀 살기 좋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안 됐어라고 마음에 원한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참빛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갈등이 심해요. 너무나 서로를 증오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서로를 증오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실로 이 나라의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시되 주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재명을 끌어주시고 또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을 끌어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합력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고 있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라의 문화가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왕이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우리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높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보듬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갈등이 멈추어지게 하셔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재명 대통령이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한반도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선한 손 안에서 모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복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